축복의 문을 여는 창임교회 목요일 매일 큐티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으셨어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세족식 후에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 또 여자가 해산하는 비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동안 비유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비유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일종의 간접적인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 편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을 때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에 관해서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겠다. 솔직하게 확신 있게 돌려서 얘기하지 그렇게 막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시겠다. 하늘에 속한 영적 지식을 명백하게 설명하시겠다. 언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죠.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천국 갔을 때가 아닙니다. 비유가 없이 밝히 가르치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극적인 변화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장차 고난 당하는 제자들은 이제는 추론이라든지 비유든지 이런 게 필요 없고 성령이 직관적인 이해를 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속에 계신 영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왜 못하시겠어요? 바로 그 빠른 이해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벌이 학벌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그 구약적인 해석 능력을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깨닫는 것은 제자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날에 성취될 거다. 26절 너희가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제일 직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겠다. 물론 하늘에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천상에서 기도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제자들이 제사장적인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다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엉뚱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은 동문서답이에요. 그냥 동문서답. 전혀 예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 제자들은 수시로 베드로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27절의 말씀처럼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예수님의 스케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된 권세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녀된 권세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홀가분하게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고아처럼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가신 거예요. 대책 없이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대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답을 다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 보장을 해놓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29절 30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좀 뭔가 많이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에서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궁금했던 것 지금 다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신통방통하십니다.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력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아주 최상의 상태로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확실히 믿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이 하여튼 성령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때를 맞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죠.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최고의 믿음의 상태로 올려놓으시고 곧 실족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온다. 굳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털고 다시 회복해서 믿음을 회복해서 자기를 쫓으라는 얘기겠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결국 제자들을 세우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떠나도 제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흔들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들을 다 방법들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친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